성경의 제사장들이 이 5그룹 정도 되고 있는데,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시대를 우리는 족장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족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단제사 그리고 장막안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족장 제사장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 에덴 동산에서 아담아 부르실 때 예하고 대답하는 것이 예배예요.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예배 속에 있던 아담이 사단의 유혹으로 인해서 이제 큰 죄가 되옵니다. 그 죄가 무엇이냐? 첫째는 교만이죠. 왜냐? 그 마음에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교만함이 생기게 됩니다. 왜?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죄의 원인이었고, 그리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그것을 먹는 아담과 하와가 결국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여지고 눈이 맑아져서 새로운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죄성이 그 마음에 들어가서 죄악의 삶이 이제 그 삶을 주장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에서 빨리 이 아담과 하와를 내쫓아야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는 선악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뭐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는 수많은 과실이 있겠지만 그 중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영원히 죽지 않냐는 그 생명나무를 먹으며 에덴 동산에서 살아야 될 아담과 하와가 죄가 있으니 그 죄가 있을 때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때 그 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얼른 그 아담과 하와를 내쫓아 버리시고 이제 이 화영동으로 에덴 동산을 감추어 버리시고 이제 다시 그리고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있는 아담과 그 하와 그리고 모든 이제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든 구원해 주시기 위한 그런 일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것이 이제 내가 너를 만날 수 있는 그 일은 피의 제사밖에 없다. 그 피만이 너의 죄를 덮어주고 그 피만이 너를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친히 이제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잡아서 양의 가죽을 통해서 그 가죽옷을 입혀주시며 내가 너를 피로 인하여 이제 만나지겠고 피로 인해서 너를 구원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생각한 이 아담과 그 모든 자녀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고 그 제사가 이루어진 제가 첫 번째 제사를 할 때는 단제사라고 얘기하죠. 그 돌담 위에다가 나무를 올려놓고 그 위에 짐으로 올려서 태우는 그런 번제의 제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제사를 가르쳐 돌담 제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돌담 제사를 지내는 그 모든 이제 아담의 그 자녀들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제 그 자녀들의 모든 삶들 속에서 아담이 야 너희들도 한번 예배를 드려봐라. 그래서 아담의 그 아들인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이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 창세기 4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의 제사를 이제 생각하시면서 이 제사 드리는 그 제사는 어떤 제사냐면 사실은 소제의 제사입니다. 그 소제의 제사의 소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선물이라고 하는 구약의 용어로 민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가인 첫째 아들 가인은 농사를 짓는 그런 일을 하였고 둘째인 아들은 이제 양을 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죠. 그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이 가인이 자기가 가져온 모든 그 곡식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받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후에 그 아벨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양의 첫 새끼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후퇴하시면서 의의 제사라고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실 때 보니까 아벨은 그 양이 죽어지는 것과 같이 자기도 그와 같이 제사를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는 특별히 예배는 하나님 앞에 죽어지는 것이고 낮아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를 완전히 내려놓는 것이 제사, 즉 오늘날 예배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 의롭다고 인정하시면서 그 의로운 제사를 이제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시면서 그 아벨의 제사를 칭찬하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제사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배를 뒷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루어진 것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그런 임재하시는 역사를 이루는 성막의 제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성막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성막은 이동식 예배당이다. 그래서 이 40년 동안 약 41번 정도 광야를 이제 돌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역할을 감당한 것이 바로 이 성막의 예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이동식 예배당이라고 그러죠.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생활하면서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1세대가 가나안 땅의 축복을 보지 못하고 광야의 그 40년 여정 속에서 죽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40년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을 받는 나중에 1세대가 죽었던 것은 원망이고 왜냐하면 고센 땅을 제가 가보니까 고센 땅이 굉장히 풍성해요. 애굽 땅의 그 고센은 왕의 진미가 나오는 곳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곡식도 많이 나오지만 이 과일의 열매가 너무너무 풍성하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 성지순례를 가면서 고센 땅을 갈 때 보니까 고생하는 데가 고센이에요. 근데 고센 땅에 가니까 그곳에 너무나 이 수용차는 별로 없고 작은 수용차는 별로 없고 너무 큰 트럭들이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큰 차들이 여기 왔다 갔다 했더니 그 많은 거기에 나오는 곡식이나 과일들을 다 받아가지고 다시 나가고 팔로 나가는 그런 차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센 땅에 살면서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 이상만 주워 먹어도 그들이 배고프지 않았던 그 시절이 바로 고센 땅의 그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 왔을 때 늘 돌아보는 곳이 어디냐? 고센도 직살나게 했지만은 그래도 거기에서 있기만 해도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먹어도 배부른 삶을 고센에 살았던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풍성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가나안 그 광야 여정에 들어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은 정말 이게 더 진짜 고생인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죠. 거기보다 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종의 그 삶에서 이제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이제 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저들을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모세의 지도자를 세워서 이제 그 대장족의 길을 가게 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다가 생각하면 야, 왜 우리를 이런 축복한 곳에 와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 저 고생에 가서 있으면 있기만 해도 내가 부스러기만 먹어도 배부른데 여기 와서 고기를 먹을 수 있나? 뭐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있나? 그래도 하나님 굶기지 아니하시고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에게 정말 만나를 통해서 먹을 양식을 주시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가지고 지나가는 이 메추라기를 돌려가지고 그들의 입에서 고기 냄새가
냄새가 아주 나지 않도록까지 지긋지긋하게 그 고기 냄새를 맡으면서 그들이 고기를 맛을 보았고, 때로는 물이 먹고 싶다는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치니까 그 물이, 여러분 참 우리는 그냥 성경에 모세가 딱 그냥 바위를 치니까 물이 나왔다고 하지만 그 인구가 몇 명입니까? 장정만 60만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장정은 저 같은 일도 그 나가 나가서 일당을 벌을 수 있는 그런 정도잖아요. 장정이. 그럼 옆에 와이프가 있어요. 애들 하나만 있어요. 부모님 한 분만 계세요. 그렇게 한 분씩만 계셔도 4일에 24예요. 240만이에요. 그럼 두 분 계시고 자녀가 둘셋 되면 벌써 300만 왔다 갔다 하는 그 이유가 그 물을 먹으려면요. 바위를 쳤다고 해서 쩔쩔쩔쩔 나오는 그 물을 300만 명이 먹을 수 있을까요? 그거 먹으려면 기다리다 지쳐 죽겠어요. 그잖아요. 얼마나 그 물이 이런 그런 바위에서 나오는 그 아마 그랬을 것 같겠잖아요. 그 많은 인구가 물을 먹으려면 그냥 수돗물같이 쩔쩔쩔쩔 나오는 그 물은 기다리다 지쳐서 아마 죽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바위를 쳤더니 그 물이 나오고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을 먹게 하고, 이 사람이 그 옷도 해지지 않고 신발도 떨어지지 않도록 40년의 여정을 하나님께서는 편안하게 그들을 인도하시려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진히 성막 가운데 계셔서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여 하늘에 계시니까 생각했다. 하나님은 이제는 성막 가운데 계셔서 그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와 거기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